인정받는 일꾼. 아멘.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합시다. 제가 설교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인도로 이제 의료 봉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의료 봉사랑 구호 활동을 하시다가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에서 아무런 반응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근데 그 전염병이 걸리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나의 남은 여생을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섬기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발 뒤꿈치에 반응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셨냐? 하나님, 아픔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희로애락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요 또 은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을 나눌 건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과 공격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분별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봤었는데요, 2장 11절, 12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메시지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요동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복음을 위해 논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능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말다툼은 복음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다툼은 말로 하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서 파괴하려는 어리석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세워주고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말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다툼은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망한다고 말씀합니까? 말다툼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옆에서 듣는 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망하는 것은 이해라도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말다툼을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다치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다툼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다툼하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고요, 뉴스를 보면, 매체를 보면 무슨 사태다 이슈들을 쏟아내면서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매체들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필요한 메시지를 듣게 하면서 그 이슈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성경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바꿔내려는 영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말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지체들의 영혼을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에 너희의 생각과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15절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된 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절기가 돼서 제물을 끌고 올 때 오는 길에 제물이 조금이라도 상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꼼꼼한 검증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성도로, 나를 목장 리더로, 나를 중직자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절 말씀 맨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위에서부터 자르는데 조금도 흐트럼 없이 일자로 바르게 잘라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요,
성도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말씀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말씀을 조금만 더 알았다면, 내가 말씀으로 조금만 훈련이 됐다면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지체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섬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때 그 지체를, 우리 공동체를 더 영적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8년 전에 제가 섬기고 있던 우리 청소년 선교단체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자던 사역자들이 다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던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실족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단체의 존재 유무 자체가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붙잡고 예배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200명가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롤이 뭐였냐면 역할이 찬양팀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를 잘하면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았다면, 내가 평소에 좀 성경을 많이 읽어놨다면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제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돼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뭐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대환아 십자가를 져라, 뭐 내지는 제가 꿈꾸고 자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주의 길을 따르라, 뭐 이런 신령한 음성이나 체험이 전혀 없었고, 제가 그 상황에 죽을 것 같아서 군입대하는 마음으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을 허락해 주시면서 부족하지만 8년 전에 비하면 영혼을 먹이고 일으킬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 사역자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장 리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의 통치가요, 그 목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임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있는 모임의 영혼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 TV만 틀어도요, 주식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스포츠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여러분 쏟아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문다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20절 말씀에 큰 집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좋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릇이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말씀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목적이 뭡니까? 식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을 차리려면요, 밥그릇, 국그릇, 냄비, 간장종지,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인 메뉴가 꽃게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꽃게탕을 끓였는데 꽃게를 담을 이 국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종지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게 오른손에 집게밖에 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꽃게를 찍어 먹으려면 이제 간장과 와사비를 풀어야 되는데 종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장과 와사비를 국그릇에 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난감한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탁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모든 그릇이 다 있어야만 온전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리더분들, 중직자분들, 사역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이 그릇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교회가 어떠세요? 너무 깨끗하죠? 교회 본당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각티슈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정렬되어져 있고, 각티슈가. 그러면 신선한 커피가 항상 로데몰에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교회에서 한번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 강단을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매주 예배당을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는 낙엽이 즐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낙엽 보셨어요? 주일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 로데몰 청소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청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번의 예배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는 레이지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자막으로 섬기는 미디어 팀이 있고요, 그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중보팀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단을 섬기기 위해서 밤새 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당회와 중직자분들, 그리고 목장 리더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릇들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임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 그런데 우리는 깨끗함하면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는 것, 음란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깨끗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열매고 결과이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하다 하시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나 나이스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던 디모데의 나이를 대략 20살에서 25살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때의 나이가 혈기가 왕성하고 또 스스로 무언가를 잃어볼 수 있을 것 같은 포부와 교만함이 들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야, 청년의 때의 유혹들을 피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삶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너무 지쳐서 사랑할 힘이 없어.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나는 사랑 없는 존재야 라고 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바울은 우리에게 청년의 정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죄의 유혹과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나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변론하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에서 다툼이 나기 때문이다. 이에서부터 공동체의 깨어짐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니라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생각과 변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식한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온유함으로 지체를 대할 것을, 공동체를 섬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면 온유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하호호 화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웃으면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래 이 말을 훈련할 때 쓰이는 말인데,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말이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즉,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모세를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넘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전에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제사장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줄 알아? 우리도 들어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들도 나와서요,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12 정탐꾼 다녀왔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가면 다 죽은 목숨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인도에서 죽이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요, 돌을 쳐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말이 리더지,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괴롭히는 장면이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리더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가까이 있으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여러분, 첫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랬고, 제사장 아론마저도 모세에게 도전하고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리더가 지녀야 하는 무게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자신을 오해하고 도전해오는 동역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런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요, 보니까요, 항상 똑같이 반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모든 상황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올라올지라도 모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동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혈기가 가득해서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살인자 신세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이막에 하나님의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광야로 도망쳐 와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애굽의 앙실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이요, 여러분,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모세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양치는 일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세 안에 온유함의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에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두 번 순종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한 번 더 깊은 의미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작은 먼지 조각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전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했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했고,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유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버겁고 두렵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말씀에 주의 종은 왜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잘 참으며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복음이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오해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더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비싼 다이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이아 귀걸이 하고 나갔는데 못 알아준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이아 보면서 너 그거 큐빅이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데미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진짜잖아요. 내가 가진 게 진짜 다이아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 없고 아쉬울 것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이 진짜라면, 내가 드는 복음의 능력이 진짜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해야 하는 이유는요, 25절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상황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자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온유함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앞에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편하고 합당한 일꾼으로 도약하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억울할 때도 있고 울분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일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선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기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